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2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린이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받으러 부모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나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을 막아서면서 꾸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꾸짖고 그렇게 오지 못하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상으로 정황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굉장히 율법적인 문제와 특히 이혼에 관한 심각한 문제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혼 문제는 부부 사이에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그것은 마땅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꾸짖고 얘들은 가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사실은 어린 아이들에 대한 그런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인격적인 그런 존재로 인정받던 시대가 아니었죠. 당시 로마 제국 이 환경에 보면 관습적으로 부모는 자식을 죽일 수도 있었고 또 마음대로 버릴 수도 있었고 자식을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BC 1세기 힐라리온이라는 사람 아내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내용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아이를 출산하였을 때에 만약 그 아이가 아들이면 잘 키우고 딸이면 버리도록 하시오. 이렇게 편지를 기록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또 네로 황제의 서성인 세네카라는 사람은 우리는 약하거나 못생긴 아들은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렇지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을 거다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오히려 인격적으로 대하기보다는 부모의 소유물이나 일하는 노동력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숫자를 계수할 때는 어린이는 계산에 넣지 않는 그런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 속에 살고는 계셨지만은 어린이에 대한 시각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둘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가까이 어린 아이들을 부르시고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린이들을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 아이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나라의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다 어린 시절을 지낸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어린 아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그 마음속에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어린이를 용납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먼저 어린이들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보고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예,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아지려고 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아지게 되면은 세상적으로 출세나 성공할 수도 없고 또 세상적으로 대우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잃어버리는 그런 그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은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만 이제 이면을 생각하게 되죠.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나에게 그런 말을 할까?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액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어른들이 되고 보면 이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의도로 이야기할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나이가 좀 들어보면은 사실은 경험도 쌓일 대로 쌓이고 거기에다가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이 쌓이면요 남을 속이기가 훨씬 쉬워져요. 요즘 어떻게 해야 법망을 빠져나가고 어떻게 해야 사람을 속여서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는가? 어른들이 잘 알고 있지 아이들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이러한 자세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지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어린이를 소중히 여겨야 할 이유를 하나님 나라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어린이들에게 속한다고 말하시므로 보편적인 그 당시의 생각을 뒤집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어른처럼 어떤 권위가 있고 또 점잖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을 뒤집고 어린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조차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가졌던 믿음, 처음 가졌던 그 하나님과의 사랑, 처음 가졌던 하나님과의 감격의 은혜 이거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자리로 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용납하라 하신 이유는 겸손한 마음을 보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물론 어린아이들도 요즘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짜증도 잘 내고 불평도 합니다. 친구를 못 살게 굴기도 하고 거짓말도 가끔씩 하죠. 그렇지만 아이들에겐 어른들이 꼭 배워야 할 객관적인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이들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기 때문에 부모와 어른들의 충고를 잘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것이 이제 굳어져서 내가 어때서라는 그런 반발감과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변질된 부분이 많죠. 그래서 잘못했을 때 받아들이는 마음, 이것이 어린 아이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은 좀 더 좀 발전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회개하여서 돌이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가 없으면 사실은 구원이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를 숨기려 하고 침묵하고 무시하고 핑계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잘못하면 예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어른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잘 회개하지 않죠. 자존심, 또 자기의 체면,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기를 놓치게 된다는 거죠. 본문 17절에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이 말씀은 사실은 믿음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받아들이다라는 이 데코마이 헬라어라는 이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리시브, 이 받아들인다, 이 취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 잘 아는 1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멘.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중심이 있을 때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다라는 거죠. 저도 제가 사실은 이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역의 길을 명령받았을 때에 저는 거부를 했습니다. 제 순수함이 많이 사라진 거죠. 근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초등학교 2학년 때에 여름 성경학교 갔다 와서 집에서 벽을 대고 기도했던 그 모습을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목회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또 중고등부 시절에 철학을 마치고 새벽기도 할 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걸 또 하나님께서 막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순수한 마음을 받아들이고 회복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역사를 주고 그때 방언을 또 새롭게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나는 순수하다, 나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섬기고 전도하고 이런 것이 이어지기는 괜찮다지만 나도 모르게 그 세속적인 그런 모습에 쩌들어져서 권위적이고 또 인본주의적인 그런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뜨각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회개하고
예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고 겸손하게 낮추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실은 큰 죄를 짓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그 앞에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였을 때에 비로소 그가 주님의 제자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또 세리가 성전에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가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자격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 위에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고 더러운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처럼 겸손히 낮아지셨는데 하물며 우리들이 겸손하지 못할 이유가 뭐 있겠으며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몸을 낮추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뻣뻣이 서서 어깨에 힘주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명예와 권세와 세상 것이 쌓이면 어깨에 힘주고 자랑하고 어깨 뻣뻣하게 하는 것, 그것이 존경받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천국은 겸손한 사람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세상의 공덕이나 자기의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으로부터 높아지게 되는 것, 그 하나님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잘못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용납하라는 이유는 바로 순종의 성품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 무조건 순종하는 성품을 소유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반항하기도 하고 또 이유 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보통의 성품이죠. 좀 우리 아이들 굉장히 조용합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임계점이 왔어요. 조금 지나면 이제 떠들기도 하고 막 이렇게 소란스럽기도 하는데, 한번 영상을 잠시 어린아이의 순종의 성품이 어떤 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적인 데다가 제멋대로입니다. 웬만하면 고집을 꺾지 않고 지적을 받아도 나쁜 버릇을 잘 고치지 못합니다. 고친다고 해도 그때뿐이고 곧 다른 잘못을 저지르곤 하죠. 나는 잘 참지 못합니다. 게다가 변덕도 심하고 곧잘 짜증을 내서 주변을 시끄럽고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장점은 엄마 아빠를 보면 거침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눈을 맞추며 빛보다 빠르게 품에 안깁니다. 천국은 나의 가진 것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어린아이같이 아빠,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 어린아이들은 계산하지 않고 아버지께 달려간다는 거죠. 우리는 뭔가가 구린 게 있으면 잘 못 가요. 예, 주저하고. 근데 이제 개와 고양이를 키워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자세를 보이는 대표적인 태도가 뭡니까? 배를 뒤집고 뭐라 그래요? 주인이 좀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만져주기를 바란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동물에 비해서 미안하지만은 예수님께 오는 아이들도 그 아이들도 예수님 만져주기를 기대하며 나왔던 거예요.
예수님이 만져주고 안아주기를 기대하며 나왔던 자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 순종하겠다는 거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다 받아주십니다. 수용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가서 안겨야 되는 거예요. 계산하고 내가 어떤데 이게 아니라 그냥 달려가서 안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그랬는데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탕자가 돌아올 때 그랬습니다. 아버지 내가 받아줄까 말까, 아버지 집에 있는 종 중에 하나를 취급해만 난 먹고 살기에 그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막 먼 데서 뛰어가서 그 탕자를 안아주고 뽀뽀하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벌였다. 여러분, 어느 누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몸도 마음도 다 만식창이가 된 그런 사람을 다 품어주고 안아주고 환영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 안기시기 바랍니다. 안긴다는 것은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이고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3절 4절에 야곱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어선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누구를요? 바로 모든 것을 항복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과 백발이 되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뿐이라 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90세 넘으신 어머님 앞에 가면 저는 어린아이뿐이에요. 머리 만지면 하고 다 그런 거예요. 항상 어린아이예요. 밥은 잘 먹고 있냐, 차 조심하라, 늘 어린아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20년 동안 자신의 형을 속인 사기꾼인 것을 잊어버리고 예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소실 정도로 이용만 했어요. 그러다가 야복강가에서 더 이상 거짓된 자신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마침내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세상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이렇게 나아가고 주님 품에 안기죠. 그래서 야곱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은 그렇게 갈망하는 야곱에게 유명한 야곱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 창세기 32장 28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아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 지게서야 야곱한테 안 져요. 근데 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여러분 할아버지하고 여러분 아버지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여러분한테 졌다고 꿀밤 때리고 막 여러분 울려요? 아이고 내가 졌네 하고 팔씨름해도 아빠 지는 척 하잖아요. 지는 거예요. 왜 져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품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삼은 것은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품어준다, 네가 이제 순종의 아들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됨으로써 야곱이 축복이 임하게 된 것이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복잡하게 딴 생각하지 마시고 야곱처럼 어린아이처럼 주님 품에 안기고 순종하심으로 하늘의 축복, 야곱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어린이들을 용납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야 하늘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용납하라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뭡니까? 겸손한 믿음을 가지라.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잘못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뭐예요? 순종의 성품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주님 품에 안기고 순종하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어린이를 용납하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온 주님의 성도들, 자녀들 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